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연말연시가 되면 항상 구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리, 연간 수첩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휴대전화가 너무 좋아서 간편하게 해야 할 일이나 아이디어들은 휴대전화에 기록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또 다이어리를 쓰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다이어리를 사면서 내년 한 해에는 어떤 것으로 또 이 빈칸들이 채워져 나갈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매년 하나씩은 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리는 내가 손으로 쓸 때 그 기록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남게 되지만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다이어리, 인생이라는 이름의 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은 내가 휴대전화나 다이어리에 기록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이름의 노트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노트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노트에 누구나 좋은 것들이 기록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행복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인생이라는 이름의 노트에는 그 페이지 수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날이 있고 그날이 이 땅에서의 인생 노트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저희가 또 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가수 유미리 씨가 부른 젊음의 노트라는 유행가를 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우리 인생의 빈노트, 나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 나가야 할까요? 이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노래에서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로 채우자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노트를 채우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진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가장 길다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총 2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간들 총 176절의 말씀이 모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 말씀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주심 등 시편 119편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첫 시작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인생의 즐거움, 그러니까 참 인생 살기에 살맛이 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흥겹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인생을 흥겹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로 다른 세상의 즐거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저자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가득 누렸던 그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의 비결, 다윗의 인생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비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기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형통함을 위한 비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를 거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복 있게 살려면,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살맛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한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시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욱 깊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인생길을 밝디 밝은 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10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어지는 109절 말씀대로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110절 말씀대로 악인들의 함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길을 비추고 내가 잘못된 길에 들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빛과 같이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그 말씀의 빛이 등대와 같은 아니면 고성능 랜턴과 같은 정말 환하게 비춰주는 강력한 불빛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말한 등불이 그렇게 강력한 빛을 생각하고 쓴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용하던 등불은 기름에 이제 심지를 담가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 밝기가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랜턴이나 다른 빛을 켤 수 있는 수단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둡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외부의 요인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발의 등으로 발에 그렇게 등을 비춘다면 그 길을 20걸음을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걸음을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한두 발자국을 비춰주는 그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등불을 비추고 내가 한참 가다가 다시 한번 뭐 있나 비춰보고 또 한참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발 아래를 항상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 이렇게 고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내 인생길을 또 걸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내 발밑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먼 미래, 심지어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나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에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노트를 반드시 채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띄엄띄엄 채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 암송하고 행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푹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최후의 날에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어두운 이 인생길을 비록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나에게 있어서
큰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냥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은 견디고 알아서 버텨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그 문제, 어두운 길을 당장 한두 걸음을 어떻게 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 당장 떨어져 있는 이 인생의 함정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노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언제나 평안하고 기쁘고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인데,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장차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위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매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그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느 날은 다윗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며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채워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나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이요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노트를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노트를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예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운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16년간을 사역한 뒤에 귀국해서 이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자가 와서 리빙스턴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리빙스턴의 16년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매일 그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캄캄한 밤길에 등불 없이 걷는 위태로운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아니 우리 인생의 노트 그 전체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